할렐루야. 아멘. 푸른나무 교회 부활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림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의 고난으로 보여주시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최후 승리를 보여주신 주님을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시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참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의 확신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떤 것을 우리에게 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걷겠노라라고 고백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특별히 성찬 예식을 함께하는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주님, 성찬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심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도우셔서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귀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우리 89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사랑의 향기
번째입니다. 성시교독 134번 부활절 두 번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151장입니다. 제가 잘못 드렸네요. 찬송가 151장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이진학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어린 아기를 타고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온 백성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찬송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날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죄로 인하여 까맣게 물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히 씻겨지게 하시고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말씀과 같이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언제나
편안한 길로 가려고 하고 행복과 안일의 유혹에 주저앉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능력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을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흡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푸른 나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하나하나를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성도들을 기억하여 하시어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손길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국내의 정세가 어려워지는 정치 경제 속에서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무시하고 살인 사역에 물든 가식의 위정자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깨뜨리고 가르치시어 우리 나라와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주님의 은총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귀한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생명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동케 하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모든 순서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임재하시어 악한 세력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한 절입니다. 신약 성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으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또한 기대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새겨지기를 원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으로 살겠노라라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 주간이 참 어색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셨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제 보기에 머리를 확 쳐가지고 좀 젊게 보이나요?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지난주까지 제가 주일 예배 때 드렸던 모습을 유튜브로 이렇게 다시 한번 봤는데 머리가 얼마나 막 산발이 되어 있는지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조금만 더 길렀으면 진짜 막 사자처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미용실 가서 머리를 확 쳐달라고 했었는데요. 좀 젊어 보이나요? 아닌가 보네요. 네, 제가 벌써 신앙생활을 한지 이제 만으로 하면은 4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나이가 48살이거든요. 근데 지난 한 주간이 저에게 있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거의 한 46년, 7년 뭐 이렇게 46년 정도의 신앙생활 동안 가장 어색한 한 주였습니다. 가장 어색한 한 주였습니다. 뭐 딱 뺀다라면은 군대에 있을 때 2년을 제외하고는 이번 고난 주간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어색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혹시 어색함을 가지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늘 이제 사순절 뭐 아니면은 고난 주간 뭐 특별 새벽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매일 저녁 기도를 하거나 또뭐 소위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금요일 저녁에 성찬 예식을 가지거나 기도회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은 교회들이 사순절 기간과 고난 주간의 절기를 지키고 그 기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한 주간, 그런 40여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한 주는 저희가 예배 때 제가 이번 고난 주간에는 새벽 기도도 하지 않고 묵상 기도회도 하지 않고 뭐 고난 주간이라고 저녁 기도회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저녁에 이제 저희가 숙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제가 집에 와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되면서 제가 제일 어색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에 대한 어색함이 제가 제일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어색함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제를 하기 위하여서 또 교회 와가지고 혼자서 말씀을 펴놓고 우리 성도님들 숙제 잘하고 있냐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보냈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들을 더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었고 우리 청년들하고도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한 가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지 아무것도 없을 때 그 필요함을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할 수 없을 때,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그 깊이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기에 앞서 아무것도 없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을 의지하느냐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나는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가? 바쁘게 신앙생활 하는 거 중요합니다. 바쁘게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요, 바쁘게 하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과연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어색한 고난 주간이었으며 동시에 가장 귀한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주님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한 주를 보내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쉼을 누리고 그냥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로 그렇게 보내셨습니까? 아마 푸른 나무 교회는 앞으로도 여전히 뭔가를 바쁘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속에 주님의 필요함을 더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이 부활주일날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조금 더 나아가는 질문을 한 가지 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말씀을 기대하면서 오셨습니까?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는 모습,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단지 그냥 시간이 되어서 와서 앉아서 그냥 이제 듣는 자로서만 사모함은 없고 기대함이 없는 그냥 앞에서 말하는 자의 음성만을 듣고 소리만을 듣고 좋다, 참 감동이 있다, 오늘은 좀 별로네, 이 정도의 느낌으로 혹시 앉아 계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제 포인트는요, 오늘 나는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들으려고 와서 앉아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이 베드로전서의 전체의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이 딱 있어야 됩니다.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니까 기록했던 베드로 사도, 물론 당연히 떠올라야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교회 공동체한테 보냈던 편지이기 때문에 베드로라는 인물이 떠올라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이해하려면은 가장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 속에서도 이 인물은 딱 이름 아마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안 떠오르더라도 제가 이름을 딱 내는 순간 그 사람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베드로전서의 상황을 이해하려면은 한 명의 인물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인물은 바로 누구냐 하면은 네로입니다. 여러분들 네로 아시죠? 네로 황제, 로마의 황제. 베드로전서가 언제 기록되었느냐라고 물으신다라면은 이제 보통 AD 63년에서 64년, 더 짧게는 63년 봄에서 64년 겨울, 또 반대로 63년 겨울에서 64년 봄, 이런 식으로 짧게 축약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63년에서 64년경 쓰여졌던 것으로 그렇게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누가 로마를 다스렸냐 하면은 바로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던 때입니다. 네로 황제 그러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많은 사건들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쉽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질문해도 될까요? 네로 황제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건 혹시 있으신가요? 네로 황제 그러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건이 바로 로마의 대화재입니다. 로마의 대화재. 로마 도시에 어마어마한 불이 났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불을 질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설입니다. 설. 하지만 주어지는 많은 정황과 많은 증거들은 로마의 네로 황제가 직접적으로 불을 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불이 났을 당시에 약 80km 떨어진 곳에 네로가 있었다라는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불을 낸 것은 누구였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어찌되었던 로마의 도시는 좁은 골목들, 나무 목재 건물들이 많아서 불이 쉽게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베드로전서를 이야기할 때 네로를 떠올릴 수밖에 없느냐? 기독교인의 박해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떠올리려면 로마의 황제 3명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황제가 누구냐면 바로 이 네로 황제입니다. 그래서 네로로부터 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불이 났습니다. 도시에 어마어마한 불이 났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던 시민들이 그 모든 화살을 누구에게로 돌렸냐 하면은 그 나라의 다스리였던 황제였던 네로에게 모든 화살을 다 쏘아붙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로는 탈출구가 필요했던 겁니다. 자기가 직접 불을 내었든지 불을 내지 않았든지 어쨌든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황제가 그 책임의 요소를 누군가에게 전가시켜야지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권력 이것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 그 모든 책임을 넘겼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한테 다 떠넘겨버려요. 저들이 모여서 이상하게 행동하고, 저들이 모여서 뭔가 잘못을 꾸몄고, 저들이 모여서 뭔가 이상한 어떠한 일들을 꾸몄다. 그래서 저들이 불을 내었다라고 그 모든 로마의 대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돌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자행되었던 것이 기독교 박해 역사입니다. 로마는요, 기독교 박해를 몇 년을 했냐면은 약 한 300년을 하게 됩니다. 63년, 64년, 이제 정확하게 로마 불이 났던 것은 64년 7월 18일 날 불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64년부터 언제까지냐면은 313년이 되기 직전까지 불이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불은 그 당시 64년에 났고, 기독교의 박해가 64년부터 313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 300년이라는 기독교 박해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 중에 이 세 명의 황제를 빼놓을 수 없는 게, 첫 번째 앞서 언급드렸듯이 네로 황제, 64년부터 68년까지 이 기독교인을 박해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사람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이 바울과 베드로. 바울은 이제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하려고 했으나,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이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바울은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순교당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콰바디스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알고 있듯이 십자가형의 언도 받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듯이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박힌 것처럼 그렇게 똑바로 박히기가 부끄럽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거꾸로 해서 베드로가 순교했다라고. 그래서 십자가가 가로목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베드로의 십자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로 황제의 어떤 기독교인의 박해에 대한 것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한 영화를 통해서 나오는데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양의 가죽을 입혔습니다. 양의 털, 이런 것들 입혔습니다. 동물의 털을, 약한 동물의 털옷을 입혀서 원형 경기장에 던져놓고 굶주렸던 맹수를 뿌려서 그냥 잡아먹히게 하는 일들, 그리고 온몸에 기름을 발라서 나무에 매달아서 화형을 해버리는 일들, 이러한 것들이 네로 시절에 일어났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어나는데요. 두 번째 황제는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는 90년부터 96년까지 이 기독교인을 박해를 했었는데요. 유명한 박해자입니다. 이 도미티아누스는 또 어떤 인물이었냐면 이 사도 요한계시록을 썼던 이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시켰던 그러한 시절의 황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나 박해가 심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투스 물고기 문양, 익투스 문양이 언제 사용되었냐면은 지하 무덤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서로가 서로의 인식을 하기 위해 문양을 그렸던 것. 그래서 이 지하 무덤이 시작된 지가 언제였느냐 하면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리던 시절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하여서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유명한 왕은요, 디아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디아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이 기독교 박해의 마지막 황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해했던 황제인데요. 이 황제는 로마 도시에 국한되었던 그리스도인 박해가 아니라 로마 제국 전역에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권리를 다 박탈시켜버립니다. 시민권자의 시민권도 박탈해버리고, 부자였다 하더라도 그 모든 재산을 몰수해버리고, 그리고 싹 다 잡아서 이제 박해를 하게 되는, 그러면서 심지어 회당들, 교회 건물들, 그것들을 다 파괴해버리고 전면적인 박해가 일어났던 시절이 디오클레티아누스라 황제의 시절입니다. 이렇게 세 명의 황제가 이 그리스도인들, 그 안에 모든 이제 황제들이 다 박해를 했죠. 물론 이 조금 차분하다는 표현을 해도 될까요? 이렇게 조금 소강 이렇게 좀 약해졌다가 다시 강하게 막 했던 시절.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기억 속에 또 인물이 떠올라야 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네 번째 황제인데요. 이거는 기독교 박해가 아니라 반대의 황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있는데요. 이 황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리면서 모든 사람들의 종교를 합법화해 주게 됩니다. 종교의 자유화를 선언하고 그러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이 콘스탄티누스 이 대제도 어마어마한 기독교인이고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에 다니면서 성지순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보는 그 수많은 그 성지에 세워져 있는 교회, 성지터, 그러한 것들이 당시에 콘스탄티누스 어머니가 그렇게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던 처소를 기념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상당수 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베드로전서라는 이 서신서를 떠올릴 때마다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인물은 네로 황제, 그리고 그 연관으로 떠오르는 단어는요, 기독교인 박해라는 겁니다. 기독교인 박해. 제가 앞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할 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기대하면서 오셨습니까? 베드로전서의 이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면요, 앞서 언급드렸듯이 지금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었던 당시 그 교회 공동체가 살아가는 그 환경들은요, 당장 당장 교회 공동체가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의 박해를 시작했고, 그 박해와 그 핍박이 어떻게 되었냐면은 이 사람에게 기름을 발라서 불을 태워 죽이는 그러한 모습들. 그게 근데 불 나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불난 채로 그대로 나무에 매달아서 마당에 세워져 있는 모습들. 수많은 사람들이 붙잡혀서 양의 털, 가죽들을 입고 굶주린 맹수, 사자, 호랑이에게 바쳐지게 되고 그렇게 뜯겨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로마의 많은 시민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모습들. 결국 베드로전서 읽을 수 있었던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의 삶에 가득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벌벌벌 떨리는 상황이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었던 1차 독자들,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 베드로 사도가 선포했던 그 교회 공동체에 나왔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씀을 사모했을까? 어떤 말씀을 기대하고 그곳에 앉아 있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요, 이겁니다.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날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는 오늘 어떤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라는 겁니다. 나는 오늘 어떤 말씀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또한 저에게 주어지는 질문은, 오늘 기서가 너는 어떤 말씀을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아름다운 예배가 되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숙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 어떤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앉아있느냐, 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되느냐라는 그 고민들, 그것이 서로 연합되고 시너지가 일어날 때 비로소 이 예배는 하나님이 그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교회를 향하여서 베드로 사도는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를 이름처럼 그렇게 요약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고소영이라는 이름을 아시나요? 연예인 이름입니다. 고소영. 베드로전서 이꼬르 고소영이라고 강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베드로전서는 고난과 소망과 영광의 즐거움이 가득한 책이다. 베드로전서는요, 고난이 가득한 책입니다. 베드로전서는요, 소망이 가득한 책입니다. 베드로전서는요, 영광과 즐거움이 가득한 책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그들에게 설교했느냐? 바로 3절입니다. 1절과 2절은 인사입니다. 나그네, 너희들 나그네, 그 나그네들, 너희들 힘이 없어 쓰러지는 너희들, 자 한번 들어봐. 첫 번째가 3절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베드로 교회 공동체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은 어떤 말씀을 기대했을까라고 했을 때 저에게 주어지는 답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죽음의 공포, 두려움, 그 앞에 배신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 죽음이 문턱에 서 있고 내가 그 문턱에서 멱살 잡혀서 끌려가가지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흔들리지 않게 하달라고.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을까? 그것 말고 도대체 뭐가 필요했을까? 그것 말고 도대체 어떤 것이 그들에게 말씀이 되었을까? 고난이 눈앞에 펼쳐져 있고 죽어야 되는 것이 펼쳐져 있고 단지 지금 이 순간에는 살아 숨을 쉬고 있지만 내일 어떤 시간에 끌려가서 죽게 될지 모르는 그들의 삶. 그들에게 돈 많이 벌면은 부자 된다라고, 그들이 예수 믿으면은 복 받는다라고, 그들에게 뭐 잘하면은 헌금 많이 하고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 하고 열심을 내어서 섬기면은 봉사하면은 너의 삶이 풍성해질 거다. 과연 그 설교가 그들에게 큰 귀감과 큰 감동과 큰 은혜가 있었을까? 베드로 사도는 아마 그 교회 공동체의 상황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베드로 사도도 결국은 순교하였기 때문에, 언제 잡혀가도 이상하지 않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선포는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왜 베드로 사도가 그 베드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설교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급했을까? 왜 하필이면은 다른 많은 귀한 말씀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부활부터 언급을 했을까? 그들은 지금 죽음을 문 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봉사 열심히 하는 거 그거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내 신앙이 지금 흔들리기 일보 직전인데 내가 자칫 잘못했다가는 죽음 앞에서 배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두려운데, 죽을 것 같은데, 공포가 우리의 삶을 확 다 사로잡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눈빛으로 베드로 사도 앞에 있을 때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말씀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소망. Living hope. 살아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라는 것은 운동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나를 움직일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베드로 사도의 그 교회 공동체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구나. 나도 부활할 수 있고 내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내 죽음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나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서 확실함으로 다가왔기에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움을 경험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두려웠지만, 공포스러운 삶의 환경이었지만 그들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첫 번째 메시지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분이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소망이 살아 움직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봉사 많이 하는 것, 섬기는 것 중요하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죠.
열심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펼쳐내는 거 중요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는 그 마지막 시점에 그들에게 선포되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 부활이 살아있는 소망이 될 때 비로소 그의 신앙이 온전해짐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시교독에 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산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 여러분들의 삶을 부활로 이끌어 간다는 그 확신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신앙의 생활,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나 역시 그렇게 부활의 열매로 삶을 살아갈 거라는 그 확신함이 무너져 버린다라면은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총과 칼이 없어서 내 눈앞에 핍박과 박해가 없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들을 집어삼키려고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하여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 베드로 교회 공동체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이 나에게 팩트로, 나에게 진실로 다가와서 나 역시 부활을 기다리며 부활을 기대하며 그 부활되는 그 산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산 소망은요 확실한 겁니다.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부활의 그 은혜들을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고 그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었던 그 베드로 교회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들이 두려움과 그들의 어떤 공포감으로 쌓여 있을 때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향하여서 부활의 은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죽음 앞에 두려움으로 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도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는 그 살아있는 소망의 확신함으로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 견디고 버티고 살아갔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리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까지 그 신앙의 그 물결들이 흘려내려옴을 또한 바라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살아계신 예수님, 또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다음의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확신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16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인사를 함께 하시며 우리 성찬으로 함께 나아가겠는데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먼저 인사를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함께 정말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화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탁에서 떡과 잔을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은혜의 자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계속되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그의 교회를 통하여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푸른 나무 교회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도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죽음을 뒤로하고 실망하여 돌아가던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생명의 음식을 나누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고귀한 성례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베푸신 상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또한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먼저 제자들과 식탁 위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은 함께 음식을 나누셨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디베랴 바닷가에서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식탁을 대하며 예수님께서 진정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신령한 식탁을 마주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떡과 잔을 받겠습니다. 이것은 너희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의 잔을 나누려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이 언제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나 힘들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지쳐있을 때도 참 많습니다. 눈앞에 칼이, 눈앞에 총이 없어서 눈앞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지라도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서 여전히 어리석다 말하고 있으며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는 수많은 거리들이 많습니다. 무너질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기억해 하시고
베드로 사도에 선포되었던 그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따라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성찬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주님과 또한 함께하는 귀한 예식 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94장 우리 1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장로님 도와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으로 부활하셔서 또한 우리의 산 소망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만천하에 전하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게 죽음일지라도 죽음을 넘어서 부활한 그 소망을 가슴에 새기고 그 부활의 확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교 예물을 올려드리며 또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며 부활절 감사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들의 삶이 더욱더 산 소망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조창현 목사님과 사랑하는 권호희 목사님 그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의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